담임 목사님이라니까 혹시 제가 재물보증 조치인데 담임 목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을 봉독할 때 이렇게 쓰는데 혹시 그런 부탁을 드린다면 실례가 아니라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내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를 세우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인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목회 사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적 공감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들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또 현실을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윤리적 상대주의는 교회와 그 목회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뉴에이지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적 가르침은 절대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지금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에게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의 지각 변동의 그 결과로 인해서 미국은 물론 한국 교회도 역시 세속화와 대중문화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대한 도전은 전례 없이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회 사역이 힘들다는 것은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잡지인 리더십이라는 잡지에는 교회의 목회의 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경고, 멸종의 위기에 놓인 동물의 목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머리 독수리, 코알라, 올빼미, 그리고 한 종을 추가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목회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상 이미 소진의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 생활에서 시시콜콜한 문제로 너무 많이 시달려서 심히 지쳐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하여 체념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목회 생활에 대하여 격분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까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큰 포부를 가지고 분명한 소명감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서 시작한 목회자들이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지쳐서 체념하게 되는 것일까요?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과 의사인 루이스 맥버니는 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자부심에 저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부심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왜 자부심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을까요? 왜 목회자들은 그 목회에 대하여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목회자의 사역을 시답잖게 생각하는 풍토에서 높은 수준의 요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기대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목회자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어서 의기소침이 목회자의 두 번째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 사역의 위기와 목회 사역의 동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이전처럼 목회자의 성과나 목회자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들은 애타게 목회자를 찾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없이도 충분히 교회가 이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자의 역할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현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점점 목회자들은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연 목회자는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21세기 교회들에서 과연 목회자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목회자는 누구인가 한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시대에 목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역자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사역자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그는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누구냐? 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사역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장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왜 사역자가 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셔서 사역자가 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역자가 된 것은 주님께서 친히 나와 여러분을 신실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게 사역을 맡기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이여,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후에 그의 인생의 종말을 가까이 앞두고 그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말에는 하나하나 낱낱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I fought a good fight. 그리고 I have finished my course. 그리고 I have kept the faith.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I라는 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그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앙을, 복음의 믿음을 지키고자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동료요, 우리는 전우입니다. 함께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잘못된 교리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달려갈 코스가 주어졌습니다. 각각 달려야 될 마이 코스, 내 그 과정, 내가 달려야 될 그 길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견주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바로 내가 달려야 될 마이 코스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I have kept the faith라고 했어요. 그 the faith라는 말은 뭐냐면 doctrine, 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성경적인 그 놀라운 진리를, 그 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 주위에서 대단한 신학자가 나와서 어떻게 떠들어대든지 간에 상관없이 절대로 그들은 성경보다 우위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거든요.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가 사역을 다 마치게 될 때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이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친교의 진정한 목적이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사역자란 어떤 사람이냐? 사역자라는 단어가 이 영어 단어는 미니스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리스어에서의 그 의미와 마찬가지로 부하, 종, 수행원, 조력자, 시중드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단어를 집안에 거느리고 있는 가신이나 신전에서 신들을 섬기는 사제나 혹은 공공관리를 가리키는데 사용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유럽과 미국에서는 행정각부의 우두머리인 장관을 일컬을 때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외무부 장관을 말할 때 foreign minister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교육부 장관을 말할 때 minister of educ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장관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역자라는 그 표현을 복음의 사역자요, 교회의 사역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종임을 조금 더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입으로 밝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졌습니다. 위대한 것은 종이 아니라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무슨 위대한 종이 있습니까? 종이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종은 종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종놈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놈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꾸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말하고 뒤에 종은 위대하신 종이라고 한다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목사가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를 회중하게 소개를 하면서 Our great guest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손님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테일러가 자리에 서자마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위대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찮은 종에 불과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들을 섬긴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불려지면 어떻습니까? 종놈이라고 불려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사 성도로 불러주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인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역입니까? 제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감격을 느낍니다. 주님, 제가 뭔데? 이렇게 주님이 값지게 사주신 저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기뻐할 일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사역자가 되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To minister, to give. 사랑하는 사동역자 여러분들이요, 사역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섬기는 것이고 하나는 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 일하느냐 하는 것을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제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목회 사역에서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인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섬겨야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욕구에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사역자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남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성공적일지 그렇지 않을지 저는 그 두 번째 문제요. 중요한 것은 내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끝까지 변질 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목회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며 무대 한가운데서 관심받기를 즐기려고 한다면 절대로 목회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목회의 길은, 사역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0년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42년 동안 사역해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기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사 한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셨는데 여러분과 저도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역의 본질은 섬김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무디 메모리얼 처치의 그 담임 목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오렌 윌스비 목사는 10 Power Principles for Christian Service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당신은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사실은 10가지 강력한 원칙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 섬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있어서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사역의 본질은 섬김이다. 세 번째로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역의 척도는 희생이다. 다섯 번째로 사역의 권위는 복종이다. 여섯 번째로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일곱 번째로 사역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여덟 번째로 사역의 특권은 성장이다. 아홉 번째로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이다. 열 번째로 아주 중요합니다. 사역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로 사역자의 삶입니다.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이 그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 5가지인데 5가지 다 했다가는 아무래도 불리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결의였었습니다.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역자는 경주자이다. A runner, 경주자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기쁨으로 끝마치기를 소원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똑같이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을 마치실 때쯤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다 마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예수님처럼 끝마치기를 원했는데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끝마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with joy, 기쁨으로 끝마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여, 나는 여러분의 사역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역이기를 바랍니다. 그 사역이 마쳐질 그때까지 기쁨으로 사역을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역 속에서 한 번에 30명이 나가고 또 30명이 나가는, 그래서 중산층이 싹 없어지면서 교회 재정이 반토막이 나고 많은 그런 경우도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저 요새 사역하면서 42년 동안의 사역 중에
제일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라든지 교회 앞에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설교합니다. 기쁨으로 사역합니다. 난 여러분들의 사역의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을 끝마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의 끝날에 예수님처럼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은즉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노라.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우리를 촉구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모든 사역자는 유쾌한 승리로 자기의 코스를 마치고 싶어하는 경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이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의 열쇠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my horse,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달리는 그 길을 눈여겨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달리고 있는 코스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달려야 될 my 코스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쏟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그 코스를 주셔서 그 길을 달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코스가 가장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my ministry, 나의 사역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내가 원해서 선택한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역입니다. 나를 신실한 자로 간주해 주셔서 그렇게 계산해 주셔서 그렇게 여겨 주셔서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가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라는 my life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사역은 생명을 바쳐야 되는 사역입니다. 순교가 아니라도 우리의 생명이 바쳐지지 않으면 이 사역을 기쁨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 가르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약속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좀 그 시간에 맞게 나왔는데 실례지만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10시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가르쳐 목사님이 그때 나는 벌써 점심 먹을 때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한다는 사람들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목회가 힘들어지고 목회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냐고 힘들어질도록 목회 자체에만 전념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역자들의 삶을 옹골차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역자의 길을 이탈해서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그 포모나시에 갔을 때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센트럴 배프티스트 처치 중앙침례교회 레이 베이드만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건물은 거의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한때는 3,000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분이 사역을 그만두셨어요. 우리들에게 구령의 열정에 대해서 가르쳤던 분입니다. 우리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이상 사역자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역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마쳤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주를 완주하는 피니셔, 완주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사역자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속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라톤처럼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마라톤처럼 뚝심이 필요합니다. 마라톤처럼 완주하려는 능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얽어매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떨쳐 버리십시오.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떨쳐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떠날 때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도 교회 안에 시험이 닥쳤을 때도 그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눈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완주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길에 사역자의 길에 그 앞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멸시당하는 것, 내가 무시당하는 것, 내가 외면당하는 것,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시련, 그거 내려놓으시고 인내로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역에는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평탄하고 순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겪은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조그만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교회들은 500명 모이는 개척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500명 모이는 큰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대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명도 채 안 모이면서 옆에 500명 이상 모이는 기성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저런 교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저런 교회처럼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려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양육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세우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매진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려가며 우리에게 전해준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교리와 신앙을 허세자처럼 던져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코스 중에 하나님이 저를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의 목사의 길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딴 교회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딴 데 가야죠. 맞습니까? 왜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감사치 않습니까? 왜 여기 머물고 있으면서 자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왜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긍지를 가지지 않습니까? 왜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그 길을 달려가면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 길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회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좀 아까 오전에 간증한 그 신학교 졸업생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감당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40년 전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과 그 확신과 그 믿음과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야 합니다. 해병대는 일당백이라 합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방위 출신이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잘 막혀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는 저는 해병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다 여기 일당백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승리자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well done,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일 것입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good and faithful.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적인 사역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역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목회에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successful ministry, 성공적인 사역을 할 것이냐라는 성공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실한 사역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집사도 세워봤잖아요. 사람들이 축도도 해봤잖아요. 암수기도도 해봤잖아요. 방언신료 한다고 떠들어대봤잖아요. 그 교회들 정말 성장했습니까? 정말 부흥했습니까? 정말 달라졌습니까? 추한 꼴만 보였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내 인생을 마치면서 나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 교리를 지켜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땀땀한 게 없는데 오늘은 아까 그 이용기 목사님이 전화하면서 부목사님 보고, 부목사님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기름이 빡빡 채우고 펄펄 난방을 떼라고 아주 와이셔츠만 입고 설교하고 싶은 그런 심정.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자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절입니다. 20장 19절입니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한순간에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의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을 실천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겸손을 추구하며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종이 되지 않고는 겸손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초대하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여기 안식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보이려는 몸부림에서 안식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3주 전부터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 가족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엄청 강하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못하고 당신도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완벽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한 목사가 완벽하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완전을 향해서 나간다. 당신도 그 완전을 향해서 나가자. 뭐 길어봤자 2년이고 짧으면 1년밖에 안 되는데 교회 생활 좀 제대로 하다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도 내버려 놔두십시오. 내가 속으로 생각했더니 내가 뭐 지금 잡아먹나? 바로 하라는 것뿐인데 오후에 잘 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번 조는 건 죄악이라고. 저는 설교할 때 졸면은 하나님께 경배드린 시간에 조는 것은 사악한 짓이라고 설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계속 졸면은 이름 부르겠다. 그 다음에 눈물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찔립니다.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훈계했는가. 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울었었는가. 그들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내가 눈물로 훈계했고 눈물로 기도했는가. 사도 바울은 밤낮 3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나는 밤낮은 고자하고 가물에 콩나듯도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눈물이 많은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오 주님이여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눈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사도 바울이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냉랭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덤덤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경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 이단이니까 저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지 모르게 우리는 배가 불러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족함에 빠져서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눈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성도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 사역자들께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변질되거나 흔들림이 없이 사역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아멘. 어떤 사역자가 곁길로 나갈 때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노력도 필요 없고 그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일에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바르게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돌을 던지는데 제가 제일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찾아가서 눈물로 그가 다시 타협하지 말고 변질하지 말고 곁길로 도망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도록 눈물로 권면한 적이 언제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눈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시험을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사역자로 사역하게 될 때 어찌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나를 이해하고 나를 격려하고 내 곁에 서고 나와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도끼 어린 모습으로 나를 비판하고 헌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겨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24절에 보면요 이 일들 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결박과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박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채찍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돌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태장에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가 흔들렸었는지 돌아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던들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흔들렸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했었습니다. 내 신앙을 변질시키지는 않았지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아멘. 여기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입장을 바꾸게 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타협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나는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나를 요동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입장을 바꾸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지 않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부르짖으며 구별되어 나왔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큰 것을 잃었습니다. 그 큰 것들을 잃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했습니까? 이 길이 바른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요,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엄청난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교회가 좀 덜 모인다 할지라도 헌금이 좀 덜 나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게 허락하지 마시고 입장을 바꾸지 마시고 그 길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I shall not be moved just like a tree is planted by the waters.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나는 결코 요동치 않겠네. 우리가 이런 사역으로서 마침내 우리의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